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사람들이 요즘 덕담으로 종종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좀 편안하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런 덕담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보다는 꽃길이 되기를 바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는 모습은 분명히 꽃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주변의 반응들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이스라엘 왕이 오신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주변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꽃길을 걸으시는구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서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시겠구나, 그 종교의 중심지여서 그곳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들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꽃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 사건이 주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7절로 잠깐 앞으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사건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이튿날 이루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의 입성의 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꽃길이 아니고 어찌 보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 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분명 이스라엘 왕을 맞이하고 있는 대단한 환영식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들이 원하는 왕은 진정한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고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모여들었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의 17절과 18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한지라. 사람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단순히 이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고 있는 이유,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들을 영혼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야, 이번에는 또 어떤 표적을 행하실까? 저 정도의 능력, 야, 죽은 자도 살리는 정도의 능력이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왕일 것이다. 우리를 이 억압에서 분명히 풀어주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외치는 모습은 예수님을 꽃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내면을 보면 슬픈 환영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야, 그분을 따라가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요, 이렇게 무리들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분명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죠.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은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그들도 그냥 그 무지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 뿐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곁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전부 다 쓸데없게 됐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가 사라질 것 같다. 그들의 불안과 초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을 추종해야 될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정말 예수님이 꽃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죠.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길을 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사실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매우 짧고 간결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셨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이스라엘이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보고 그것을 타고 입성을 하시죠. 만약에 그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분위기에 적당히 휩쓸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멋진 군마를 타거나 정말 왕다운 그런 입장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보고 그것을 타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사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모습들, 생각들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묵묵히 예수님의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보고 그것을 타셨을까? 물론 신학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시고 이런저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죠.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그대로 성취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저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궁극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좀 초라해 보이지만, 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길일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멋진 왕의 모습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조금은 보잘것없고 그리고 조금은 연약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하나님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될 일인데 가이사에게 직접 호소를 하고 소송을 해서 그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거친 항해를 뚫고 그 로마에 도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굳이 가지 않아도 그 길, 되는 그 길을 왜 이 바울은 가야 했습니까? 그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도 그 로마에서 나중에 순교를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예루살렘의 길, 그리고 바울이 갔던 로마로 향하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길이 어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또 꽃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가셨던 길은 하나님의 길, 사명의 길, 조금은 초라해 보여도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주 예수의 신분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과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길은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의 길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조금 힘들고 고난스러운 길일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인정해주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누가 가신 길이고 그 길이 누가 원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우리도 누구를 만나고 또 어디를 가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딘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길 속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인가, 비록 좀 초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고 하면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귀 새끼를 탔을지라도 죄수의 신분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은 분명 우리에게 아름답고 소중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꽃길이라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며 그 길이 고난의 길, 또 죽음의 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귀 새끼를 탄 조금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길인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길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화려하다 박수 쳐주는 그 길만을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주님이 박수 쳐주시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당당하고 멋지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하시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안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행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